네,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겸손하게 듣고 또 전하십시오라고 제목을 함께 또 달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말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알도록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이 주님께서 이 오심이 예수께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또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이 모든 사역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나라를 밝히 보지 못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그 나라를 밝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것으로 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개념이 이 영토의 개념보다는 먼저는 통치의 개념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의 통치를 받는 이제 그의 백성들이 있기에 왕이 있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또 그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제 가르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이 4장의 본문 1절에서 20절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등경 비유와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 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고 같이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 가르치셨던 그 사역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가지 밭으로 우리가 살폈을 때 이 앞에 세 가지 밭은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지만 또 말씀으로 인한 환란을 만났을 때 이 견디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염려들로 또 근심들로 또 유혹들로 인해서 이 자라가지 못했던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의 그 자세 태도가 이 1절에서 20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 대해서 살폈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이제 이어서 살필 텐데요. 두 번째 비유가 이 등경 비유입니다. 우리 21절,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이 등경 비유를 저희가 이제 살필 텐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 비유는 이제 그 당시 흔하게 사용했던 것을 이 가져와서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비유가.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저희가 뭐 등경이나 등불을 뭐 쓰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등경은 이제 이 방을 환하게 비추는데 사용되는 물건이잖아요. 거기 뭐 호롱불처럼 예전 그런 우리 시대를 보면 호롱불처럼 등불에 이제 불을 피우고 이 어두운 방을 환히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경입니다. 그래서 등경을 가져옴은 이 어두운 데를 밝히 비추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등경을 어디에 그러면 둬야 되겠습니까? 온 방을 잘 비추도록, 그 방에 잘 비추도록 이 등잔대 위에다가 이 등경을 올려두고 불을 피울 거예요. 그런데 막 침대 아래나 뭐 말 아래라고 이야기하죠. 뭐 평상 아래에 이것을 불을 킨다는 것은, 거기에 그곳만 비춘다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이제 비추지 못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등경을 방에 이제 비추도록 그걸 잘 위치시키고 밝히 보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곳에다가 둔더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일인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혹 이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저희 집 냉장고 뒤에 보면 공간이 좀 있었어요. 공간이 좀 뒤에 있었는데 거기가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아서 좀 어두컴컴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제가 비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들고 뒤로 들어가서, 거기에 진짜 어렸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막 촛불을 불을 비추고 환하게 비췄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이제 약간 연기가 나고 막,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들은 충분히 이런 어리석은 일을 그냥 그거 하나 비추려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때요? 등경이나 촛불을 킨다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방을 밝히 비추기 위함이죠.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침대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온 방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밝히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겠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밝히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겠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환히 비추게 하고 밝히 드러나도록, 마치 하나님 나라가 비밀처럼 감추어졌고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숨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비밀로 주신 것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은 이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도록, 그리고 밝히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췄다라는 거는 다른 이가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감춘 것 자체가 나중에는 또 찾기 위함이에요. 다시 나타내려고 감추는 거지, 단순히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보물을 찾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오랜 전에 이제 어떤 해적이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섬에다가 이걸 이제 감추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그 사람이 찾아야 되잖아요. 이 감췄던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이 표시를 해둡니다. 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고, 뭐 지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들도 만약에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졌더라면 이거는 제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를 해두고, 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숨겼다는 것은 다시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비밀의 화원처럼 그곳은 이제 감추어져 들어가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제는 그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도록, 그래서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1절에서 20절 그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는 이 무엇을 너희가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주의 깊게 듣고 이것을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합니까? 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자는 이해한 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알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참여하며 또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이해한 자는 이해한 것에 이제 더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것임을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밝히 듣는 자, 또 이것을 깨닫는 자는 단순히 그것에 듣는 만큼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헤아리는 그만큼, 이해한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쉬울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할 때 또 전도사님들을 또 함께 섬길 때 이 해석의 방법 중에 이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해석의 선순환적인 방식, 이렇게 해석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또 제가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가 연구한 만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우리의 힘과 이런 것을 써서 이제 말씀을 하나 한자 한자 연구할 때 그 말씀 우리가 잘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또 변화시켜요.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된 우리가 그 말씀, 또 다른 말씀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말씀 볼 때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더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만큼 우리가 연구하고 배웠으면 그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이,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다른 본문을 볼 때 또 똑같은 본문을 본다 할지라도 더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본문과 이 이제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선순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선도라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마저 남지 않고 잃어버리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듣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등경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듣고자 하는 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는 밝히 열려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나한테도 마치 비밀처럼, 여전히 비밀처럼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마치 깨닫지 못할 것처럼 여기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을 때로는 만나게 돼요. 열심히 정말 봤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근심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의 앞에 서고자 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밝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반드시 알게끔 하시겠다라는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요, 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더라면 알도록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걸 알게끔 도우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세요. 더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세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주님께 간구하세요. 우리 제자들을 우리 살펴봤잖아요.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어때요? 주님께 나아가서 묻잖아요.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 묻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밝히 가르쳐 주세요. 밝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이요, 또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자녀 맞더라면, 제자 맞더라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찌 보면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지체들을 붙여주셨어요. 홀로 씨름하는 것에 홀로도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혹 어려움이 있더라면 같이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서로 묻고 서로 함께 우리가 동요간다라면, 함께 말씀을 알아간다라면 저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알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주의하지 않을 때,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을 때, 알지 못해도 아는 척할 때, 알지 못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모함으로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길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제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이제 듣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이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쓰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듣고 깨닫는 바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주의 깊게 말씀 앞에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비유로 한번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26,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 읽어봅시다. 우리 27절, 2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여기도 동일하게 이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겠죠.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 20절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약간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20절을 밝히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도 딛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26절에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땅에 씨를 뿌렸어요. 이 농부죠.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나고 또 낮이 되고 또 낮이 지나고 밤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 이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싹이 나며 이삭이 되며 또 충실한 곡식이 되는지 이 농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우리 1절에서 20절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다른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앞에서 1절에서 20절은 이 농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뿌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일 텐데 여기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맡아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아마 우리 인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맡은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나 아니면 농부,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농부는 이 큰 비중이 없어 보여요. 여기에 크게 집중하고 있지 않아 보여요. 이 비유는 뿌리는 농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농부가 뿌리는 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농부는 알지 못하는데 이 씨가 이 싹이 되고 또 이삭이 되고 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 농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힘있게 자라가고 열매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말씀이 이 씨가 이제 1절에서 20절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어질 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질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임한다고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말씀을 뿌리는 농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는 것,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뿌리는 자가 뿌렸던 그 씨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기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가고 또 싹이 나고 또 이삭을 맺고 충실한 곡식이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 또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 정말 능력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며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이 말씀의 우리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확신하기보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제 간과하고 마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나 어떠한 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지,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존경받는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목회자를 볼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목회자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람을 높이게 되고 마치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하지만 어떤 분은 그런데 그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 가운데 역사할 때 사단의 나라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그 목회자도 여러분 처음에는 어때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또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주를 만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우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조차도 말씀,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초점 두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더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도 또 우리 주의 뜻 교회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제가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그런 목회자가 아님을 제가 너무 분명히 알아요. 겸손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뭐 영적으로 뭔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막 일으켜 세우고 막 기도하면 막 낫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믿어요. 제가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낫게끔 하실 그런 은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본래 아니에요. 아니고 뭐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열정이 넘친 사람도 아니에요. 막 정말 막 내 몸을 불살라서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프면 누워 있고 좀 나으면 좀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걸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나 양성찬이라는 나 때문에 누군가 큰 도전을 받고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주님 부르시고 또 이 사역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이 사역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겠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뭐 IN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뭔가 전하는 것이 제게 굉장히 어울리거나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이렇게 바꾸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또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끔 한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매가 맺어져 가요.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그냥 믿고 전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체들이, 또 제가 섬겼던 이들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너무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또 온전케 세워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정말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정말 믿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자랑할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혹 선한 것이 제게 조금이라도 있더라면, 또 뭔가 저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인더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또 오직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것임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뜻 교회로 모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 이렇게 개척했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어벤져스처럼 뭔가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모였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특별하거나 굉장히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더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더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전하기만 한다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이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척박한 이런 때에, 복음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또 특별히 또 개척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게도 위로이지만 우리 주의 뜻 교회에게도 큰 위로가, 또 큰 힘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수확하잖아요. 추수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의 과정이 말씀이 뿌려졌다고 해서 바로 수확하지 않구나, 이걸 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이 분명히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받은 교회나 교인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뿌렸는데.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할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단순히 열매 없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로 정말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 게 맞나? 이런 의심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말 바른 복음을 힘써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반대로 이제 더 신앙적으로 더 안 좋아 보인다라면, 이제 진짜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있더라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때 어느 순간 성도들이 변화되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고 있어요. 어느 순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싹이 나고 있고 이삭을 맺고 있고 충실한 곡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심이 너무나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진짜 씨가 뿌려진 후에 바로 뭔가 열매를 구하는 이런 저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싹이 나지 않으면 이제 막 분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 주님의 창조 원리하고도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정말 기적적으로 심었는데 바로 막 열매 맺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그 주님의 그 이전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딱 어느 순간 그 열매 맺으면 우리는 이제 또 교만하며 내가 말씀 뿌렸더니 금세 막 열매 맺고 할 때 내가 특별하구나, 제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쉬워요. 제가 예전 때 첫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겼는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이제 사역할 때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하고 안 가르쳤는데 막 기뻐하고 막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막 아이들이 그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그래 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막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첫 부임했는데 막 학교의 절반 이상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 전교생 20명도 안 돼요. 제일 많으면 10명 뭐 이거 이 정도 오는데,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리 한 3-4명밖에 안 됐는데 막 10명 이렇게 찾아오니까 와, 진짜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나를 말씀의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게 정말 맞다.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이들이 막 찾아오니까 너무 막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진짜 개고생했어요. 정말 정말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안 맺혀지는 거예요. 도리어 막 진짜 고통하고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고 막 이런 때가 한 몇 년 저를 이제 낮아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전했던, 가르쳤던 그 말씀이 정말 분명하더라면 그때는 주님께 그냥 맡겨 드려야 돼요. 그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씨로 비유하심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 여러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바로 땅을 뒤엎어서 괜찮은지 이렇게 확인하지 마세요. 씨를 뿌린 후 한참 지나도 싹 안 나요. 그리고 싹이 나도 한참 지나도 이 싹 안 맺혀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써 전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더라면 주님이 정말 그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간다면,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열등감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에 열매 맺게 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된 그 신앙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참 진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이제 파산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거기 싹이 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맡은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또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고, 혹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오직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전하도록 부르신 그 주님께서 능력 있고 영광 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 교회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1주년이 곧 다가옵니다. 벌써. 근데 여러분, 개척했는데 뭐 큰 변화가 있어요? 정말 변화 있네요. 우리 저기 간사님 한 분이 오늘 새로 오신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지금 그 변화인데, 당장 뭔가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곡식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뿌리고 나서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힘쓰셔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 말씀이 계속 나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이것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밝히 봐야 돼요. 밝히 봐야 돼요. 밝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밝히 보고 또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셔야 돼요. 충성되게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수많은 여전히 믿음에 거하지 않는, 여전히 죄와 또 사망 아래 거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듣고 우리가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잠하게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한몸된 지체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다 달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한 몸이지만 우리 각자가 또 한 몸된 지체잖아요. 지체로서는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씨를 이제 뿌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이 충실한 곡식을 이제 맺어서 곧 수확을 기다리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고 또 서로를 이렇게 이걸 비교하면서 서로를 우리가 살핀다라면 결국에는 이 참된 기쁨을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또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열매 맺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이 한몸된 교회로서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에게 같이 함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